예, 오늘은 신명기 그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를 보면 이게 근 한 3000년 그 전에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대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순해서 죄가 덜하였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소위 톡 까져가지고 죄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이 문명을 일으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 내용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죄다. 또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말들을 많이 하지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매우 난감한 이제 해석에 좀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좀 적게 저질렀고 이제 그런 논리 앞에 사실은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의 상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만든 법으로 말하자면 내가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 법이라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라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의 법은 내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뭐를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을 냈다면 이미 도둑질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내가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내가 남의 어떤 좋은 것을 보고 탐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약해 빠진 그 마음. 이게 죄입니다. 왜 이걸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지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 경험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 더 나아가
사람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아담 하와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하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이 아담의 소유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와의 소유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내 소유였습니다. 오늘날 내게 주신 내 소유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단지 먹을 것이 많고 거기에 온갖 보석들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나의 소유였어요. 또 나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휴대폰이 있다.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겠습니까? 내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사람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미워함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욕심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온갖 죄악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행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생명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저질렀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지요. 따뜻한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따뜻한 기운을, 그 온기를 누리면 되지. 밖에 춥기나 말기나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방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벌벌 떨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율법으로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까?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마음이 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다니까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비워라 그러죠. 비울 게 없어요. 비울 게 있어야 비우지. 어느 정도로 텅텅 비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까? 진공 상태입니다. 초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가 되어 있으니 주변의 모든 것을 막 빨아들입니다. 모든 게 갖고 싶어요. 모든 게 욕심이라. 왜? 내 마음이 거지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란 것을 성경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종교, 사람이 만든 철학, 종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내 죄업을 자꾸 씻으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탁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서 이루는 것을 성불이다. 사람이 신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뿐이죠. 여기 보면 오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만약에 보였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고의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기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반해버렸습니까? 사단에게 반해버렸어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그것에 반해버린 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흔히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해갖고는 천국 못 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한 가지 지었으면 그 죄를 손이야 발이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뭘 하셨지?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나타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다 용서해놔 버렸는데.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누구를 사랑했었던가라는 것을 자백하라 이 말입니다. 소위 바람 피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지은 바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사랑해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되었고 텅 빈 마음이 되었고 거지 같은 형편이 되었다 보니까 온갖 게 다 탐이나고 온갖 게 다 믿고 생거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자백하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한 거, 하나님 외에 사단을 사랑한 거,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을 사랑한 거, 그거를 만약에 숨기고 있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자가 한 남자의 남편이 되었지만 마음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게 발각이 된다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발각이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야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는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고 고로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니까 다 바치는 겁니다. 부닥치고 막히고 한 가지 설명해 주고 나면 하나가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도대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았다 겨눠놓고 또 회개하라 그랬었죠.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율법을 법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조목조목 말이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뭐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나쁜 짓도 하고 죄만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죄를 자꾸 찍어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뭡니까? 사단을 사랑한 그게 죄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 그게 죄라. 그 본성 우리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사람에게는 이혼 정서를 쓰라 그랬죠. 왜 그랬느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절대 안 써주십니다. 내가 왜 버려? 그래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 인생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 품으시고 뭐를 자꾸 보여주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단 있는 마음이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영원이란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게 끝까지 있어라.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내 사랑을 발견해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 이 남편이 이제 이혼 성서를 써줘가지고 이제 여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둘째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지 마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 죄를 깨닫지 않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또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면, 참 이 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군대를 갑니다. 그죠? 결혼해도 군대 가고 아이가 몇이 되면은 아마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아이가 한 둘 이상이 되면 뭐 그냥 뭡니까 이거 그걸 뭐라 카노? 상근 예비군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출퇴근하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율법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결혼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이래 나누면 또 이걸 이용해가 뭐 위장 결혼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여기에 남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지요. 근데 그 결혼한 남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뭡니까?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1년만 그리 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리 해주십니다. 이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한 1년 정도 사랑하다가 고마 식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새는 맷돌 카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기계로 다 깎아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맷돌이라는 게 굉장히 값이 나갈 수 있죠. 엄청나게 비쌀 수 있습니다. 요새 자동차 값 한 대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로도 잡는 모양이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맷돌과 뭐 하기 때문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죠? 이제 쌀을 생산해내고 또 밀을 생산해 있어서 밀가루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맷돌 우짝만 들고 가버려. 그러면 밑짝 갖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죄악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들? 점령한 땅에서 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삼으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흔히 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부리는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부리는 종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뭐 천사들을 숭배하고 뭐 천사님 이래 표현하는 사람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리는 겁니다. 로봇과 같지요. 사람이 천사와 다른 것은 뭐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강제함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강제하십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리신 것이 뭐냐? 바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천사 중 하나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아담을 유혹해라. 그 관계에는 사랑이란 게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래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강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함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애초에 없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사랑만 존재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랑은 대항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요, 무슨 강제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들이 또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걸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두셨거든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싹 무너뜨린 게 뭡니까? 네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커질 수 있다. 네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의 그 열매를 먹은 것이 그래서 죄가 된 겁니다. 아무 경고를 안 하셨으면 죄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게 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 이렇게 나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아브라함이 가족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 종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같이 받았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 노예라는 개념과 전혀 다르죠. 자, 이제 여기 또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아주 이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한데 나병 환자임에도 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요 이마에 아니면 어디 신체 한 부분에 아주 조그마한 나병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하다고 내 쫓아보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온 전신이 이제 나병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막 온 전신이 이제 막 진물도 나고 이제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이래 됐어요. 이 사람을 쫓아내 보내야 되겠습니까? 부정한데. 어느 쪽이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병이 온 전신에 퍼졌으면 그를 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희한하지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어서 예쁘게 쌓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아무 돌이나 주워와서 생긴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쌓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보시겠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부정하다 그래. 생긴 대로 갖고 와서 아무렇게나 놔라. 이 뭘 보여주십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 어떤 화가가 인생에 참 가장 이제 처절하고 힘든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을 찾아 나섰는데, 진짜 어떤 노동을 하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일 우리 화실에 좀 와달라. 당신을 모델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화실로 가는데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 화가 앞에 떡 갔어요. 화가가 떡 보더만 대실망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가 그리고 싶었던 건 뭡니까? 인생의 참 그 고된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걸 알아라.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못됐고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죄가 적고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형편이 없는 누더기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단을 쌓되, 돌로 제단을 쌓되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다듬지 말고 그대로 쌓아라. 이게 바로 네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그냥 이거 숨깁니다. 그러고 나는 병이 없다. 요 우한 코로나에서 돌아다니는데 정색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증상자. 자기는 코로나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온 동네 사람한테 다 퍼지게 되죠. 아예 기침도 하고 막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금진을 받을 마음도 있고 고칠 마음도 생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삼가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라는 내용이 그 레위기서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병 환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몸에 퍼졌으면 그는 정한 자다. 왜? 자기 환자인 걸 알거든. 아니까 무리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나옵니다. 왜? 누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오죠. 그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로 가죠.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마음 우리가 더 이제 깊이 깨닫고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이제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